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함께하시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신방 다니다가 어떤 분들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셔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의 고난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회복을 선포하였지만 자신이 그 회복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먼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에서는 처녀들이 욕보입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고 아이들은 나무찜을 지며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성문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롯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옛날에 어르신들 마을 어귀에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의자 펴놓은 둘러 앉아서 정자 같은 데 앉아 계시고는 하셨잖아요. 그런 곳에도 있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노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길지 않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간을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동네에 갈 때 새로운 길을 갈 때 가는 길을 보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돌아서 집에 오다 보면 분명히 똑같은 거리의 길을 왔을 텐데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끝나는 것을 알고 언제쯤 하겠다라는 것을 알면 무언가 이 어려움과 아픔도 버틸 수 있겠습니다. 70년만 버티면 이 고난이 끝난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럴지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바벨론은 강대하기만 하고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기에 그 고난을 견디기는 아마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그치고 춤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범죄함 때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바벨론을 원망하고 왕을 원망하고 제사장을 원망하고 애굽을 원망하면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 고난의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치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 내게 아픔이 있고 이것을 이 상황에서 돌이켜 고쳐야만 한다라고 인정해야 그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치료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거저 낫는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도 치료의 과정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해지기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상황을 준비하다가 잘 되면 나의 탓을 하고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탓하고 상황도 탓하고 나의 이웃을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주변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이 잘 해주지 않아서 실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를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러한 자녀들에게 고백하며 나오는 자녀들에게는 회복의 과정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과정은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기도하기를, 혹시 내게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사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비추사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가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아직 고난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마음이 피곤하고 눈들이 어둡습니다. 시온산은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뛰놀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의 마지막인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절망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 앞에까지의 내용과 다른 것이 주어가 바뀌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체가 누구인가, 주어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앞을 보시면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어가 바뀌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주께서, 그리고 여호와여를 반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며 변화시킬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자비하심만이 유일한 회복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율법적인 규정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직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나에게 달려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에,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기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는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온전한 회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나의 그 회복이, 나의 그 부활이,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삶에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으로 회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애가를 부르고 싶은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스스로의 상황에 고통스러워하며 자신만의 애가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그래도 네 정도면 살만하지 않느냐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상황은 다 달라도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고난과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을 마주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 스스로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사 내 삶을 온전한 주의 자녀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의 뜻으로 힘내어 이겨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